오늘 신명기 27장 말씀이고요. 제가 8절 말씀이고 말씀 나누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는 제목이고, 기록이 중요하구나.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기억을 의존하는 나이가 지났죠. 내 기억을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내 기억이 불안해지는 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기록의 중요함이죠. 특별히 말씀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27장을 묵상하게 되었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후에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자연석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죠. 돌에 새겨진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서 모세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갖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각각 6지파를 나눠서 서게 한 다음에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조문 하나하나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하고 응답을 해요.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에 따라서 축복을 누릴 수도 있고 저주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학습인 거죠.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 종류로, 세 가지로 정돈이 되는데, 말씀을 돈에 기록할 것, 또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 것, 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 고백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것,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고, 이 질문에서부터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하려고 해요. 2절 3절을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눈으로 다 읽어보시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을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을 해라.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은 돌인데 큰 돌을 선택을 해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죠.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을 하라라. 한마디로 기록의 중요성이죠. 제가 늘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아포리즘이 있는데, 클리니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오래가는 법이다라는 말을 살다 보니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아무리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금방 바람처럼 스쳐가는 생각에 불과하죠. 내가 어느 순간 정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다시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왜? 인간은 망각하는 존재예요. 모든 걸 다 기억하면 아마 인간의 뇌는 폭발할지도 몰라요. 그죠? 과거를 다 기억하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행복을 또 찾아가며 오늘 내가 다시 재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죠? 쉽지가 않죠. 기록하는 습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도 물론 기록하는 습관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지속하는 습관이 사실은 기록 속에, 기록하는 문화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수없이 성경에서 기록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특히 이제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를 보면 그냥 낱낱이 다 기록할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만약에 성경이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물론 신명기 6장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돌비가 아니라 신비, 즉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말을 바울이 말하기 전에, 다른 사도가 말하기 전에 이미 모세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죠? 너는 마음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된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거든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내가 어디에 가든지 간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누구를 만나도 편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 왜?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이 뇌라고 하는 거, 우리 마음이 뇌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뇌의 심층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뇌는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거든요. 치매 환자를 보면 얼마나 가엾고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그죠? 잊혀져 가는 거예요.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돼. 생각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렇기에 말씀은 마음에 새기는 거 중요하죠. 동시에 그 말씀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정약용, 레오나르도 다빈치, 빈센트 반 고흐 어떤 책에 보면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당대 최고의 천재들이거든요. 정약용 최고의 천재 발명가 아닙니까? 개혁자, 실력자이자. 레오나르도 다빈치 말할 필요가 없죠. 천재의 미술가죠. 반 고흐 아주 화려한 강렬한 색칠을 가지고 있는 천재 화가라고 불리잖아. 근데 이들이 당대의 최고의 천재인과 동시에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대요. 그 뭐냐? 그들은 기록광이라는 거예요. 다빈치 13,000장에 달하는 노트를 필기한 사람이에요. 반 고흐 자기의 모든 아이디어를 편지의 서신을 통해서 제 기록을 남겼잖아. 다산 정약용 완전히 기록의 장인이죠, 이 사람. 분필승총이라는 말이 있어. 두나붙이 총명함을 이룬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는 항상 말하기를 기록하기를 좋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록하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수시로 기록을 하세요. 기억이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집니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으십시오. 저는 여러분 이게 이런 사회 세상인들의 말이 되게 쉽게 생각할 말이 아니라고 봐요. 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되게 중요한 어떤 본성에 가까운 또 이게 지혜에 가까운 삶의 모습이라고. 세상 사람도 알아요. 야, 너 머리를 믿지 마. 손을 믿어야 돼. 기록을 믿어야 돼. 이걸 알아요. 또 우리가 기록을 하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해왔던 삶에 대해서 정돈이 이루어지거든요. 기록을 내가 잘 못하게 되면 정돈이 사실 나. 신앙은 엄청난 정돈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율법에 정통할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가 왕궁 생활에서 정통한 사실은 공부의 과정을 거쳤던 사람이고 만약에 베드로에게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쓰라고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려워요. 베드로는 쓰지를 못하니까 마가 요한을 통해서 대신 쓴 게 마가복음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기록으로 정돈해 가는 것 이거를 달리 표현해 보면 영성일기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영성일기. 내가 매일의 삶, 나의 삶의 흔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하나님에 대한 만남을 기록으로 남겨놔가는 사건. 되게 중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야 종이 가죽 만들면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거기에 쓰라고 기록 말하지 않고 돌에 기록하라고 증언을 해요. 그것도 큰 돌이에요. 이게 무슨 상징이겠다. 신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언제 어디선 누구나 볼 수 있는 기록을 하라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제 마음속에 사실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록한 은혜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누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돌은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함무라비 법전 기억하시잖아요. 돌이잖아요. 여러분 1.4m짜리. 거기에 있는 기록은 지금도 우리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 예를 들어서 저는 설교문을 다 작성을 일기 다 하거든요. 아무리 짧은 설교도 웬만하면 작성해서 원고로다가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저 혼자 갖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를 쉐어하기 위함인 거죠. 이런 생각의 흐름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로다가 하는 것은 말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기 쉽지만 그 말을 기록으로 내가 함께 공유하게 될 때는 사실은 좀 더 시간 눈을 두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나눌 수 있는 아니 더 깊은 묵상으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게 좋은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과정이 사실은 매우 힘써야 할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여러분 과거와 지금의 생각이 변화를 내가 알 수 있고 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경험이 오늘 내가 뒤처지고 있는 혹은 오늘 내가 침체에 빠져 있는 나를 다시 재생각, 다 재기하게 만드는 힘이 사실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읽어볼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할지니라. 아멘. 이거 참 중요한 구절이죠. 아니 위에 기록을 하라라고 말해놓고 8절에서는 뭐 더 추가하는 거예요. 야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야 돼. 이게 사실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관건인 거죠.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의 관건, 교회의 관건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다고 믿거든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간지대, 말씀의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없어요. 말씀은 분명해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에요. 순종은 순종의 결과, 불순종은 불순종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일 나눌 말씀이겠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철학가들이 본질적인 세 가지 질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단순해 보이는 세 가지 질문이지만 이 속에 철학자들의 본질적인 질문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기록적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나는 누구이냐? 이 첫 번째 질문이 해결이 돼야 마지막 질문,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이게 해결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들 정도로 위대한 존재잖아요. 사랑하시고 입은 존재잖아요. 비록 내가 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길이 열렸잖아요. 왜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아니죠.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거지. 나의 부패된 여러분 죄성은 아무리 교육적인 노력을 가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와서 교육시켜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죽이는 곳이에요. 너 죽어라 여기서. 네가 죽어야 다시 산다. 이걸 가르치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해? 착각이에요. 여러분. 배움을 통해서 변화될 거라면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이미 다 세상은 교회가 되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육을 통해 말씀을 많이 듣고 열심히 들으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예수의 생명을 만나야 내가 변화돼요. 그 생명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나야 그때 진짜 변화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이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철학자의 세 가지 질문이 성경 속에는 다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죽음이 이 땅에 도래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생물 중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물들이 있잖아요. 텔로미안과 이 생명이 수축되어지는 인간의 세포, 이게 여러분 계속 재생되어지는 그런 생물이 있거든요. 안 죽어 그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체적으로 100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죽음이 왔을까?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 가운데 하나예요.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구절이 나에게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죠? 핑거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어느 날 내가 책을 폈는데, 성경책을 폈는데 그날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덥석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받아들이고 살아. 이게 엄청난 실수거든요. 왜? 그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과 그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이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사실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려면 그 시대에 그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뭔지, 더더욱이 역사적인 의미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에서 그 말씀을 사람을 통해 전달하게 하셨는지, 이 여러 가지 집중된 삶의 방식, 삶의 정황들을 파악한 다음에, 아, 이 메시지가 이런 뜻으로 전달이 됐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여기까지 가야 성경이 제대로 이해가 돼요. 연애 편지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 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연애 편지를. 연애 편지를 죽어라고 읽어요. 왜 죽어라고 읽어요? 야, 상대방이, 저 여인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런 내용의 글을 썼을까? 그 마음을 알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읽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말이 뭘까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과 노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적용하려고 하는 행함을 전제하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가 정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거지. 이게 제가 제 자신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말하기 전에 이 설교자의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반응을 내가 원하는 반응을 상대들한테 이끌어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 자꾸 나의 말을 하게 되고요. 자꾸 이상한 예화도 많이 들게 되고 사실은 성경만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도 시간이 모자라거든요. 예화 하나 쓰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만큼 사실은 집중력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말씀을 분별하기 위한. 왜? 정확한 말씀 또 분명한 말씀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공동체 전체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노력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를 네가 제일 힘을 써야 돼. 그거를. 너의 시간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한 시간에 가장 많이 네가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라는 것은 짧은 삶이지만 돌아보면 야 이건 정말 진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여러분 중반부 이후에 계속 이 말이 반복이 되죠. 야 아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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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말씀에 아멘해야 한다는 거죠. 모세가 레이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 이게 900m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울로 얘기하면 남산과 그 청와대 뒤편은 무슨 산이라 그러죠? 인왕산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이런 산인 거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그리고 그 가운데 골짜기와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레이지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이지파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을 계속 선언을 하면 사람들에게 무엇? 아멘할지어다. 아멘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체험 현장이. 진짜 체험 실습하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히브리 말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경우에 사용입니다. 찬양과 송영에 대한 응답,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사용하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복이나 저주를 내리실 때 이를 내가 수락하는 의미로 아멘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자주 반복이 되잖아요. 이때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 속에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이 진정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진실하게 말씀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으며 그 진리를 아멘, 즉 그대로 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멘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왜곡되고 거짓되고 다른 복음을 말할 때 아멘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담겨져 있는 기록이요 선포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고백하며 그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기록의 문자예요. 그럼 레마는 뭐예요? 그 기록의 문자가 살아서 내 안에 역사해서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을 통해 이루어져?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예를 들어 지금 10명 혹은 100명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말씀을 진짜 아멘하는 사람. 아, 저 말씀은 그대로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바산 저주의 산이에요. 6지파 나누고 6지파 나누었어요. 한 지파는 저주를, 한 지파는 축복을 말했어요. 그러면
그 나눠진 지파가 말대로 축복받고 저주를 받,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축복과 저주는 모두에게 사실은 공통으로다가 재앙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축복을 말할 때는 아멘할지어다라는 말을 안 해요. 저주를 선포할 때는 아멘할지어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고백을 시켜요. 왜 그럴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아멘하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아멘을 해. 그죠? 여러분 설교 말씀 나누고 부흥 집회 예를 들어서 하고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하고 선포하면 모두가 다 아멘. 근데 반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얼마나 저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들의 뒤에 뒤따르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이 잦아들어요. 그죠? 우리는 복은 기원하고 원하고 받아들이기 쉽지만 저주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듯이 내가 천국에 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이듯이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의 복이 있지만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불순종의 사실은 저주가 내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복이 있으면 아멘하기 쉽지만 요새는 우리의 죄, 우리가 돌이켜야 할 우리의 불순종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멘,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오히려 더 경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꾸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록의 중요성인데요. 기록이 중요하다. 여러분 한번 실천에 옮겨보세요. 하루의 삶을. 그리고 저는 그것을 말씀 원고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루의 삶을 전분하고 또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역시 나만의 영적인 일기, 영성일기를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 기록이 오래 갑니다. 그 기록이 내가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도구로 쓰여질 때도 있어요. 영성일기를 여러분들이 썼으면 좋겠고 또 하나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의 해석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를 위해 그거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힘써야 할 1순위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왜? 그게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선포된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받아들일 때 내게 돼요. 아멘이 뒤따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아멘을 할 때 여러분 복만 아멘하지 마십시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멘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의 균형이 잘 잡혀가지 않을까 하는